할렐루야. 네. 금년 새해 첫 주입니다. 예, 우리는 띠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갑진 연이더라고요. 발음이 얼마나 좋아요. 갑진해. 금년 한 해 아주 값진 해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서로 덕담을 하잖아요. 덕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전적인 말은 덕담이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말. 우리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그 덕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인사했지요. 덕담이에요. 우리는 그 복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덕담을 하면. 어디 그 말뿐이겠습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덕담입니다.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항상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를,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 연말이 되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건배하잖아요. 우리는 술로 하는 대신에 음료수로도 하고 그러는데, 예, 이런 축복의 말, 건배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할런지. 재미있게 건강하게 축복하며 살자. 그거 뭐죠? 예, 재건축하자. 그래, 재건축하자. 또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나의 잘 나가는 한 해를 위하여. 너나 잘해.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금년 한 해 이렇게 삽시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변사 또. 우리 셀끼리는 이렇게 삽시다. 오랫도록 징그럽게 어울립시다. 뭐예요? 오징어 합시다. 네. 한 해만 하나만 더. 금년 시작했잖아요. 연말쯤에 우리의 모습이 건배사예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해당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데,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성 있게. 다시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성 있게. 우거지를 위하여. 네, 세상에서 흘러가는 축복의 이야기를 모아서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덕담을 늘 듣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덕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받았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 한 해의 덕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위해서 빌어주는 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받았던 송부영신 예배의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덕담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면 잘 되실 줄 믿나이다. 또 다른 덕담이 있거든요. 오늘도 덕담 듣고 갈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복기도인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한 해 동안 내내 나눔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그게 얼마나 진한 덕담입니까? 무엇보다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자주 쓰는 덕담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히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요 장로님에게 한 말인데 오늘 우리가 받자고요. 영혼이 잘 돼요.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범사가 한 해의 사업도 한 해의 물질도 자손들의 농사도 이 한 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덕담입니다. 금년에 표어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복된 덕담인 줄 아세요? 이 덕담의 말씀을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사도행전 9장 31절의 표어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아직 든든하게 안 섰어요. 다시 한번 더 크게 든든하게 서도록.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안에 나눔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소가 밟아도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풍랑이 일어도 꿈쩍하지 않도록 든든히 서갑시다. 전도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지러워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그 나눔의 교회 위에 이 한 해 든든하게 서갑시다. 든든하게 서가려면 평안하여예요. 평안해야 든든하게 서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가스실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곧 죽으러 가는 몰골인데 헤어지는 가족들이 그때 하는 인사가 샬롬. 전쟁터로 끌려가는 자원하여 나가는 그런 아들에게, 항해를 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샬롬, 샬롬. 이 평안이 있어야 든든히 서가고, 이 샬롬이 우리 나눔의 교회 구석구석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도 구석구석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당회가 평안해요. 가정은 엄마 아빠가 평안해야 돼. 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평안해야 돼요. 이 평안은 배려와 사랑과 이해, 공격하는 건 말고, 상대방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말고, 우리가 다 같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근데 금년도의 기도 제목 중에 이 정치하는 일을 서로 헐뜯지 말도록, 그리고 나의 삶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의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여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는 법인데, 이 든든히 서가는 일에 가장 근본적인 게 영적인 문제인 거 아세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모든 교회가,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 여기에 나눔의 교회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첫 번째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건 내적인 성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가요. 부러울 것 없어요. 내적인 성장.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그럴 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요거는 외적인 성장이에요. 요 세 가지의 내적 성장 그리고 외적 성장, 이 두 가지 성장을 견인하는, 이어주는 다리는 영적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성장 없이 여러분들이 내적 성장이나 그로 인한 귀결의 외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성장의 이 중심이 반드시 잡혀야, 여러분들의 영이 잘 돼야 내적 성장, 외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기업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영이 잘 돼야 직장의 모든 직원들도 평안하고 매출도 올라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 거기부터 삶의 균열과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렵다는 사전의 용법이에요. 공경을 하되 버릇없지 않고 두려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두려워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존재를 어미 있게 대하는 자세, 그의 주를 경외함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만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설교자의 말을 듣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듣기 위함이 방향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시는 영적인 마음들을 또 한 주간 살면서, 이 한 해를 살면서 다짐케 하고 나아가는 것일진데, 그게 주를 경외함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의 나눔의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확인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무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위로는 격려한다는 말이고, 권고한다는 말이고, 상담한다는 말이고, 그것이 보혜사라는 의미의 파레클레시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인생도 상담을 해주시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시고, 잘못될 때 권고도 해주시는, 이게 나랑 직접 연결이 되어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란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운행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씩씩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볼 때 이거 큰일 났네, 교회가 이러다가 어떻게, 깨어있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나눔의 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교회만큼 커트라인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은 커트라인 없어요. 어떤 회가 조직이 되려면 일정 기준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에도 일정한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어떤 것도 기준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죄인들도 다 와라, 그렇게 말하나요? 이게 말이에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고향도, 나이도, 남녀도 모두 다 다른데, 어머나, 이게 굴러가거든요. 예전에 저 4층에서 누가 4층의 사무실에 종이를 불태워놓고 갔어요. 종이를 태우고 갔어. 근데 거기 그 빈 방이었는데 교회에 있던 교인이 어디 거기를 들리게 됐어. 그리고 보니까 그 책상 위에 종이가 불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저지른 건가. 그런데 그때 왜 그 교인이 고리 갔을까? 제가 막 그거를 보고는 그냥 막 딱 했어요. 누가 지켜보기를 합니까? 누가 저기 밤에 그 철야하듯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관리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24시간 찬양이 울려요, 이 본당에. 그리고 문 잠궈 놓은 거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출입하는 지문을 또는 카드를 대야 되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 계획적으로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 누가 지키냐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볼까요? 약 하나를 먹으면 이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무슨 조화를 이룰 줄 알아? 의사는 이런 데 쓰는 약사는 약이라고 해주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들어가서 내 안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약물 중독 같은 건 말이에요. 동시에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데를 낫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 약을 만든 신약 개발자들이 다 연구해서 한 거지만,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 하나님, 이 약이 내 몸 안에 좋은 조화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거예요. 죽을 것만큼 힘든 삶의 여정과 자취에 하나님 나 우울해요. 못 살겠어요. 그놈이 정말 미워요. 이럴 때 성령님 하고 부르면 그런 마음들이 싹 달아나고 내 안에 평안이,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그 귀결로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이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이 영적 성장이 저절로 되는 건가? 아니에요. 금년 출발하면서 이 일을 위해 내적, 외적 성장까지를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세 가지를 꽉 붙잡으세요. 하나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 안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요. 그런데 영이 꽉 막혀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때 내 감정이 늘 앞서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돼. 그래서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이 영적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도 기도 시간을 좀 늘리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냥 흔히들 큐티를 한다.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루 3끼 안 먹으면 배고파하듯 요즘은 2끼로 바뀌어가고 있더만요. 하루에 한 번을 먹더라도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지치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을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는 이미 깨닫지 못하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내 영혼에 병이 걸렸다.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숨 쉬지 않으면 당장 죽어요.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존엄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세 가지 기본이 돼야 내 영이 든든하게 성장해 나가요. 이제 이 한 해 동안에는 그거를 체크를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처음에 마음을 먹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전으로 다 돌아가. 그 결단과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런데 한켠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 기도를 하려고 해. 나 기도할 거야. 기도를 하려고 해. 그러면서도 실제로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기도할 마음을 가졌어. 내가 언제 기도 안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게 내가 기도한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리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책임감과 책임 완수를 왕왕 이야기하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늘을 맡기면 책임감이 있어. 우리 반은 부흥한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막 사랑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책임감을 갖는 거하고, 보통 이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같이 이제 묻거든요. 그거하고 오늘 주일인데 내가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못 왔어. 그러면 내 책임감은 매 주일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사랑을 나눌 거야 그러는데, 오늘 어찌됐든 못 일어났든 교통이 막혔든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든 하여튼 항력적인 것도 있지만
책임 완수라는 건 그 책임감 느끼는 걸 해내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못 오면 다른 선생님이 봐줘야 되잖아. 그때 아이가 갖는 이 허전함까지를 그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건 늘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나는 하나님 곁에 있어.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실제로 그것도 그 기도의 벽, 말씀의 벽, 예배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올 때 그냥 당연하게 온 분들도 있지만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그 유혹을 떨치고 오신 그게 책임 완수인 거예요. 책임감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대가 기도했는가.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내 삶을 진행해 주시고 그것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과라는 말과 귀결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잖아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가 평안했어. 든든히 세워져 가는 내적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 나눔의 교회의 내적 성장을 기도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수가 늘었어요. 우리 코로나 시절 보내면서 지금 재직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다음 주 재직 헌신 예배예요.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재직들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한 분씩 정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음 주 재직 헌신 예배 재직들은 모두 나오십시오. 이 수가 많아지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자, 우리 교회의 목표는 몇 명이다. 일정한 때에 도달하기 위한 기준을 잡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곧 교회 성장이고 이게 곧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을 막 전도하라고 내몰든지 전도하라고 내몰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전도하는 걸 통해 우리의 영이 얼마나 활발해지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 늘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막 내모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자들에게 몇 명 할당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그럼 교회는 무너집니다. 본질이 떠났기 때문에. 그거를 결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1등 하면 아빠가 자전거 사준다? 컴퓨터 사준다? 동기는 되지요. 그러나 지가 열심히 공부하면 귀결로서 하도 기특해서 자전거를 사줄 수 있어요. 평안하고 영적으로 서면 교회는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수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귀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생기가 돋아요. 예. 예. 오늘 우리 다들 반가워서 우리 승일이 형제 왔잖아요. 지금 반짝이는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막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 가정은 물론이겠거니와 말이지. 그 수가 많아지더라. 와야 많아지는 거지. 그게 잘 되는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오라고 말하고 싶은 교회, 내가 가면 나를 위로해 주는 교인.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장년이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청년들을 꿰고 그 청년들이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인정을 해주고 계속 세워주는데 세부적인 그 청년의 삶까지도 터치를 해주니까 그냥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것도 힘이 되는데 그런 데에 안 오겠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장학금, 금년에도 대학 입학을 하면 무조건 장학금 지급합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작년 부터 실수했어요. 거기에 장학금 펀드를 냈고, 그리고 1억을 갖고 했는데요. 어머나, 지금 1년 지났잖아요. 1억이 넘어 있어요. 장학금을 다 주었는데도 그 금액이 오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수가 많아지더라. 장학금도 계속 펀드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따로 있어요. 그리하여 내적 성장, 영적 성장, 그로 인한 외적 성장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리하여 때문이에요. 그리하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하여가 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강한 빛 앞에 예수를 만나고 고꾸라졌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님 핍박 안 했소이다.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동일시하게 보는 거예요. 고꾸라졌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놓고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쳤어. 이 허파를 움직여줘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가 되는 게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젖을 먹지요. 그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거지요. 그리하여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 믿는 것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리하여의 축복은 변화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변화. 우리는 또 한 살을 더 먹었는데
이렇게 또 한 살 더 먹은 나이의 변화가 작년과 무엇이 다를까?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내 상태가 그런 변화가 없다면 10년 전에 그런 각오를 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도 똑같고, 지금 내가 각오를 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이런 삶들이 모여 10년 후에도 나는 여전히 지금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 변화는 단순히 술을 끊는다, 담배를 안 피우겠다, 또는 바람을 안 피우겠다, 그것도 삶의 굉장한 변화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예수 때문에 인생 바뀌었어요. 사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BC와 AD가 갈라져요.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바뀌어지는 것이 이 한 사람의 변화.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가족 구원을 외쳤잖아요. 가족 구원에 그냥 든든한 기둥처럼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태산처럼 변하지 않는 것, 지독하게도 질긴 고래 힘줄 같은 내 남편,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아내인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족 구원을 외쳤는데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우리 남편 포기했어요.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안 가요. 우리 남편이 변하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인사하고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이제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기로 살짝 마음 먹었어요. 살짝 마음 먹은 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온 다음이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남편을 왕같이 모시세요. 남편에게 최고로 잘해줬어요. 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남편이 왜 저러나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변화가 돼야 가족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성도님이 변화가 돼야, 아내로서 변화가 돼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찬양되면 찬양대의 한 사람의 변화가 찬양대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쳐요. 어저께는 3층에서 복도에서 우리 청년을 만났어요. 우리 남자 청년이 목사님 그냥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이번에 신년 축복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청년인데 이 새벽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 첫날 왔는데 이튿날부터는 못할 것 같지만 제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참고 5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리고 내 삶의 축복이 어떻게 전개될 줄 알았고, 불투명했던 내 인생의 앞길에 이 5일 동안의 축복 성회를 통해서 제가 아주 그냥 자신감 있는 앞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쓰는 단어가, 목사님 제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제가 풍성해졌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게 변화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불투명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소망을, 하나님이 내 길을 함께 할 거고 인도하실 거, 그 하나의 변화인데 삶이 풍성해졌다고.
그리하여는 사도 바울의 변화와, 자, 바울이 변했어. 예수 만났으니까 갈 곳이 교회밖에 없어.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에 갔더니 교인들이 저 자식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죽인 놈 아니야? 우리 스데반 집사도 죽였는데 그 남선교 회원이, 그 셀원이 제대로 보겠어? 저 자식 때문에 천사 같은 스데반 집사가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저놈이 우리 교회로 오네?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교회가 그 수가 많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 참 불편한 교회야, 교인이야. 나 곁에 가고 싶어. 식판을 들고 내가 참 불편한 교인 같은 표현은 안 하지요. 그 교인 앞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해볼 마음.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부담 없어요. 밥 먹는데 무슨 부담을 갖고 밥 먹어 소화 안 되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수는 많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단단한 기득권의 테두리를 만들어요. 셀이란 번식이 중요한 겁니다. 재생산이. 그래서 이게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셀 가족이 있을 때, 다른 데서 그쪽 셀로 좀 보내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셀원들이 딱 뭉쳐가지고, 그분은 뭐 우리 셀 안 돼. 그분은 우리 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이미 우리들끼리만의 울타리를 짜고, 우리끼리는 편해. 그래서 긴장도 없어. 우리끼리는 정말 개하듯이 좋아. 근데 재상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득권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게 같이 교제 나누고 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불편한 사람을 교회에 보내줘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면 그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 너 겉으로 멀쩡하지만 네 속 뒤집어 볼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네 모습을 봐야 돼. 네가 진짜 싫어하지? 와, 새 옷을 홈쇼핑에서 사가지고 팍 입고 갔는데, 아이씨, 저 집사도 똑같이 입고 왔네. 그러면 그게 동병상련이잖아. 근데 그 옷을 벗어버리고 싶어. 내가 막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건 내 내면에 같은 모습이 있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나라니까. 그게 너한테 보여주는 거라니까. 잘 내 속사람을 점검해 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져요. 이거를 바나바. 변화가 되면 뭐해?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는데,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라는 말은 안 해도 분위기가, 아이씨, 진짜 왕짜증이네. 우리는 교양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람은 영적 동물이란 눈빛에서 다 나타나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해. 26절이에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당연히 사귀고자 하지. 그런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해. 교인들이 다 두려워해. 그리고 제자담을 믿지 않아. 조금 전까지도 예수 믿는 것을 다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저거 위선 아니야? 그런데 그때 27절에 바나바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데요,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를 만났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는지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드디어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헬라말을 할 줄 아니까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게 했던 그 일에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그래도 교회는 그 일 때문에 부흥되는 걸, 그 수가 많아지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영적 성장으로 외적 성장까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학교의 진학도 포함이 되고 하늘의 지혜로 공부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결혼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직장 잡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 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평안하여, 직원들도 사장님 때문에 평안하여, 사장님도 직원들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거기에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직원들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회사의 매출을 늘려주시더라, 주식에 상장하게 해주시더라. 이 복이 나눔의 교회 교인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